BC 457년이 기산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래 2300주야 2300주야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제 그 이야기가 1844년까지 연대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십자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한 거야. 다니엘서 8장 13절에 있었던 말씀이야.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 예언을 갖다 그동안 공부한 거야. 이것이 끝나고 마지막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기 전에 마지막 교회가 있기 전에 여섯 번째 인하고 여섯째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나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계시록 10장에서 11장 일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볼 거야. 이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첫 번째 뭘 했냐면 보고 있어. 땅의 모퉁이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여기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넷을 본 거야. 또 보면 다른 천사, 이게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있었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라는 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이게 재앙이겠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디에다 인을 쳐? 이마에다가 인치기까지. 이 이마에 인을 칠 때는 뭘로 친다 그랬지? 예수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인을 친다 그랬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어떻게 했어? 들었어, 봤어? 들었어요. 그렇지. 들었어. 1만 명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면 네가 들었을 때 1만 명이라는 것은 알지. 근데 1만 명을 봤어. 그 1만 명을 봤으면 1만 명 본 거를 1만 명을 딱 정확히 셀 수 있어? 아니요? 셀 수는 있겠지. 그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지. 이틀 걸려요.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먼저 듣고 나중에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고 계속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내용을 이해를 했어. 근데 막상 보면 훨씬 더 엄청나겠지. 듣고 보는 거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번에는 봤어. 그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하는 거야.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무리일까? 너가 14만 4천 명을 센다 그러면 탁 봤을 때 바로 그냥 14만 4천 명을 쫙 셀 수 있어? 500명 세기도 힘들어. 그지? 100개 세기도 있는데. 그렇지. 14만 4천 명을 여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단 말이야.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계신 보좌하고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걸 뭐라 그러지?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찬송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이게 찬송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랬더니 거기에 내생물 주위에 그 모든 천사하고 보좌
이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이 있어. 그다음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다가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배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씻을수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읽으니까 그런데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뭐야? 역시 이것도 찬송이야. 거기 있던 24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야.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 잘 몰랐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환란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환란이 왔어. 세상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환란이 이제 닥쳐올 수 있어. 그런데 그 환란에서 나오는 비법이 뭘까? 자, 환란을 당했을 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뭘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 예수님. 그래.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피에다가 옷을 씻어가지고 희게 했대. 이것이 환란에서 나오는 비법이야. 요한계시록 지금 7장에서는 인 맞은 사람들이 나와. 근데 왜 이 인을 맞았느냐는, 물론 인 맞는 방법은 뭘로 인을 맞는다고 확실히 나오긴 하지만 그게 좀 정확하게 유추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을 보고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인을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10장 같은 시대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금 6번째 나팔에 속한 이야기야.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무슨 책이 있어? 작은 책이 있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우레가 뭘 발했는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어.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발했는데 큰 소리로 7우레가 얘기를 했는데 7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났어.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7우레가 그 말한 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만 듣고 다른 사람은 알려주지 말래.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이 안 됐어. 기록이 안 됐지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와. 이걸 알려줬으면 좋을 건데 딱 감춰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7째 천사가 뭐냐면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천사가 말했는데 그걸 기록 안 한 거야.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얘기를 해버렸어, 여기 천사가. 근데 기록을 안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 얘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갖다가 뭐 하라고? 먹어버리래. 그래서 먹으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먹는 게 먼저야.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는데 아까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예언을 한 거야. 입으로 2300주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막 나가서 할 때는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하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준 것처럼 1844년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 신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였어. 그런데 신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신 날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는 비웃고 요건 뭐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날짜 중요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밑에 있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중요하다고. 2300주에 하니까 이르면 그때 성소가 뭐 하게 된다고? 정결하게 된다고. 자, 그럼 이 성전이 뭔지. 성전하고 성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꼭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게 성전 안에 사람들이 소하고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왜냐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어.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 그래. 죄가 있으면 못 나와. 죄가 있으면 못 나오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가 죽어야 돼? 소화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어야 돼. 그것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양을 한 마리 끌고 와. 그래 양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 오면은 양한테 자기가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양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죄가 있어요. 그 양한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나한테 있는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면 양한테 넘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칼을 들어서 양 목을 찔러서 피를 뺀단 말이야. 양을 죽이는 거야. 야, 그렇게 하려고 시골에서 양을 한 마리 갖고 올라와. 저 시골에서. 갖고 왔는데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나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그 양 갖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흠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좋은 양을 갖고 왔는데 그 양 갖고 안 된대. 시골에서 갖고 온 양을 그 양 갖고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양 갖다 팔고 양은 저 성전에 쓰는 거룩한 양을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시골에서 갖고 오는 걸 5만 원 받고 팔았어. 또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애쓰게 그 양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5만 원 받고 팔았더니 이제 그럼 성전 안에 5만 원 주고 양을 살라 그랬더니 그건 50만 원에. 10배가 뛰었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주고 돈을 50만 원을 주고 양을 샀는데 그래도 뭐 시골 쓰고 왜 양을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서 하고 야 그래도 뭐 좀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 나왔는데 자기가 판 양이 저기 50만 원 받으려고 서 있네. 그래 사람이 속이 상해 안 상해? 바보요. 근데 성전 안에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 화가 날까 안 날까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죽는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양을 그렇게 했는데 나죠. 화가 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야.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다 성전에서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책감에 힘든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 장사해 먹잖아. 지금 그것도 몇 배? 10배 튀겨 먹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야. 10배.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도 안 해. 교회에서는 뭘 해도 선물을 하고 헌금을 해도 교회에서는 사고 파는 걸 절대 안 해. 그럴만하네. 그렇지.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교회에서 사람들을 연말에 선물을 하니라고 과자를 선물을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도 과자를 좀 사달래.
왜냐하면 다 자기도 선물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근데 마침 목사님이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몇 박스가 남아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비록 그것을 얼마에 샀든 간에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고 팔면 안 돼,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목사님이? 공짜로 줘. 아, 그렇지. 공짜로 줬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 아버지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요게 뭔가 이유가 나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헐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AD 64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 몇 년 지나서 이게 완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무슨 성전을 했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할 때 그 본이 되는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 이해가 돼? 자,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그 성전 안에, 성전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잖아. 그 성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 죽은 자가 십자가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요거 십자가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하고 부활 얘기야.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 때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푸는 거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셨어도 누가 받아들여야 돼?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 관원이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야. 예수님께 왔는데 언제 왔냐면 밤에 왔어요. 왜냐면 낮에 오면 자기는 유대 관원인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거지. 목사님 시골에 있는데 저기서 우리나라 장관이 목사님 만나러 오는데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라 비슷한 상황이야. 그래서 밤에 왔어요.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뭔가를 봤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뭘 봤어? 뭘 봤겠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율법에 관심이 많아. 근데 니고데모가 늘 속이 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성전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 장사하는 게 속이 상한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나서서 막 그걸 뒤집어 엎고 쫓아낼 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본 이 표적은 뭐였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상을 엎고 쫓아내고 양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 태어났어? 태어났죠. 그래 태어났지. 근데 너 거듭났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 아멘. 그래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난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은 다시 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잖아.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유대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도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은 개하고 똑같은 존재였어. 개하고. 너도 나도 다 이방인이잖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치? 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 사람하고 개하고 밥을 같이 먹어. 요즘 먹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절대 안 먹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왜냐면 개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즘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즘도 그런 세상이 많지. 어우,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기분이 상한 거야. 자기가 이해 못한 척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성질을 좀 부린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무엇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탁 잘라서 얘기를 하셔. 성전에서 소와 양과 거기에 상들을 엎으시고 소양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뭘 보여주겠느냐고 그러냐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신 거야. 근데 또 다른 이적을 여기서 표적을 하나 더 얘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하라고?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두 가지 표적을 얘기한 거지.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일이야. 구약 성경에 있는 거는 땅의 일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봐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땅의 일이라는 건 니고데모가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 뭔지 그것도 나와. 봐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땅의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을 많이 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라고 해서 그 장대를 본 사람,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았어. 이건 땅의 일이었어. 근데 뱀을 든 것처럼 뭐가 들려야 하냐면 예수님이 들려야 돼. 들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니 자, 요것은 하늘의 일이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구리뱀 보고 살지만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서는 누구 봐야 살아? 뱀 보면 못 살고 그 구리뱀 보면 못 살고 누구 봐야 돼? 그래 예수님 봐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끝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야. 인을 받은 사람과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인 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날짜에 매여서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사람은 인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갈라진 거고. 그 인이 뭐냐? 요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게 인이야. 이 14만 4천인이 머리에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는 역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물을 대할 때 지혜롭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